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죄가 많지만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주셨사오니 오늘도 귀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고 자고 따라가며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이켄 유한으로 세이세이서 너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니의 뒤에를 나이레니 세이세이서 너를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고 자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라. 너를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고 자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이레니 나이를 세이세이서 귀한 귀한 사랑 귀한 축복으로 항상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면 너희를 내가 특별히 뽑았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자리에 인도했다는 것이고 특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뽑는 자가 있고 택하는 자가 있고 부르는 자가 있고 세우는 자가 있다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예수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고 뽑았고 택했고 인도했으니 감사라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해를 내리를 세이세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희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고 너희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고 너희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고 깊은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으나 믿음이 있게 되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고 오직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육적인 삶은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은 고발당할 때도 있고 갖가지로 오는 현상이 있으나 너희가 온전한 믿음 속에 살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모든 것이 평온하게 된다는 것을 알라.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살 적에도 천국을 이루고 살게 되는 것이고 죽은 후에는 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웰시엔티아를 내리리스에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며 가르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웰시엔시아나라 웰시에서 믿음을 따라오는 것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도 너희에게 전적으로 믿기만 하라고 이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시간이 있을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니 이것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잘못 왜곡되이 전하고 왜곡되이 가르치게 되면은 믿음만 따라오라 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곳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니라. 왜곡되이 했다가는 무엇이든지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잘못 가르치게 되고 잘못 증가하게 되고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니 이것도 너희가 똑똑히 알기를 원하노라. 회개하시는 라이드에서 여기서는 너희가 회개하라니까 너희를 올가매고 잡아매고 묶어놓는가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으나 너희가 하는 일에 내가 이것저것 간섭하지 아니하고 또한 도리어 할 일을 너희에게 맡기는 이유가 여기 있으니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며 주의 뜻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만이 너희가 너희를 통하여서 일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너희들이 세워야 될 사람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적에 너희가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증거할 수가 있기로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니 명심하기를 원하노라. 해외세를 나이리 회로로 에서 내가 숫자에 개념을 두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니라. 덮어놓고 불러놓으면 내가 하루만이라도 이 재단을 못 채우겠느냐. 다 채울 수 있지만은 나는 옳고 옳은 것으로 골라서 굳게 세워서 그 시가 세계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이 말을 너희가 명심하고
명하고 또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믿고자 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헤비하는 아이를 헬스에 있어 오늘도 귀한 귀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너희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것이니 감사하기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헤비하시에 rel레이디에스에 있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부탁하나이다. 예루살렘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입술도 혀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의 온전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방법으로 듣거나 보거나 말하거나 증거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는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 전서의 후서,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몇 절입니까? 3, 4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다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물어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달라고 물으라 그러십니다. 저에게는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셨고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하는 것은 기도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시고요.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하는 것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기쁘게 할 자로 기쁘게 알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딴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오겠다라는 것이고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기뻐할 때에 너희도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 4절에서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는데 제가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오는 분들의 마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하는데 많은 눈물로 썼다는 것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령으로 제가 기도한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십니다. 성령님께 주셨습니다. 이중심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범죄할 때는 성령님을 건실하게 인정하시지만 회개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넘치는 사랑이라는 말씀 주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중요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오는 길에 이제 신앙수사님이랑 만나서 같이 왔거든요. 오는데 무슨 선거인지 모르겠는데 또 선거 나가신다고 어떤 분이 이제 그 명함 같은 거 주시면서 뽑아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사라고 하셔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쳐다보는데 눈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눈동자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자꾸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오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보여주시기를 남몰래 무언가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아서 눈이 자꾸 옆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두고 중보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원장님께 여쭤보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꼭 보내달라고 기도해라고 그러셨어요. 네. 사전에 내가 너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시험에 이제 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사를 하지 않게 이렇게 시험을 그리고 감사를 하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감사를 좀 지금 이제 하게 하셨네요. 감사를 책을 이제 감사는 또 어떻게 할까 이제 해서 감사 책을 사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100일 동안 100개의 감사를 딱히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지어짜면서 100개를 했더니 그런 사람이 이제 변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제 한번 감사를 적긴 해서 감사 노트가 있고 이제 감사를 몇 개씩 이렇게 적다가 또 안 적다가 이렇게 한 100개를 적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오늘도 계속 적는 게 한 53개 이렇게 적고 그분은 이제 감사를 어떻게 적었냐면 이제 자기에게 이제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루에 특별한 일이 그렇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감사 여러 직장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해서 막 했더라고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제 감사를 이렇게 적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도함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하고 감사를 이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성전에 내려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 분 한 분 성전장들 한 분 한 분 이제 생각하면서 감사를 한 거예요. 어느 집사님 뭐 이렇게 지금 건사를 그냥 감사를 줬는데 저 그렇게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금도 계속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데 제가 감사를 하지 않고 시험을 줄 때는 괜히 뭐 엄마 불평 의심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사모님에 대한 것도 이런 것도 있는데 감사를 지금 하나씩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감사하고 너무 많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하시면서 계속 눈물이 계속 나는데 하나님이 지금 살짝 말씀 주시면서 넘치는 사랑을 너에게 주고 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감사를 끊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물고요. 저 마음에는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 이것을 주시는데 이 말을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하고 오늘 좀 몇 사람을 생각하니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좀 애통한 마음과 그런 마음에 좀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좀 긍휼히 여기고 또 영혼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좀 중보는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깨닫고 성격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영향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그
그 사람을 알아내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중심.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셔도 제가 딴 길로 가고 또 심하고 좌절할 때 예수님이 함께 마음이 아프셨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주님도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를 하십니다. 교회를 영상을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예를 들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나 있는 게 참 얼굴이라서 죄송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심하게 온 거 저한테 또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따라가는 영역으로 와가지고 제 영혼까지 이렇게 다락됐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그다지 세상을 해보지 않을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같이 다른 누군가의 영혼도 그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앞에 기도를 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밖에 말씀하겠습니다. 너무 피곤을 흘리는데 너무 말씀을 가득 하는 말씀에서 너무 아무것도 기쁨을 줄 수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다시 감사를 드리라 무엇이 최선답게 하나님께 좀 이상 사절 마지막에 있는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창조받고 구원받을 때가 내가 가장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에게 누가 영혼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과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가 명령이다.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해라. 하나님께 물어봤고, 나의 기쁨이 될 때부터 도리어 근심을 받을까 염려하며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하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도리어 그분을 근심되게 하는 거고, 염려 근심하기보다는 염려가 있으면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근심이 되면 이것이 근심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든가 하실 건데, 그냥 내가 붙들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은 그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한정없이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궁금한 거 그냥 생각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궁금하면 나는 당신을 볼 때 이런 것이 있다. 당신이 왜 그러냐 물으면은 그 사람이 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 똑같아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가지고는 내가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해갖고 되는 것이나 근심해가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묻거나 또 해달라 하거나 도와달라 하거나 어떻게 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는데, 맥을 놓고 있을 적에 이게 한정없이 걸려 들어가요. 지금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서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염려가 구체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가 이렇다 그러면은 근심해가 안 되고, 지금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갈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직장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래 봤자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봐라 그런 말씀이세요. 예. 네, 저희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요즘에는 하나님께 물어나서 원하는데 내가 짓은 것을 내가 볼 때 못하게 기쁘게 할 줄을 돌리는 시간도 좀 영향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믿음에게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주를 기쁘게 할 자라고 생각했지만 예배 때마다 우리 신뢰를 드려볼 때 우리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들로부터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죄짓는 것을 보고 그 신을 얻을까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또 너의 무리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의 무리에 대한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하시는 것은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나 스스로 또 응답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표현을 하가 개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썰리니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도 하나님도 특히 주님도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신이시니까 전혀 거 없으실 거야 라가 아니라 너희가 환난과 고통, 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 짓고 죄를 따라갈 때, 죄 짓는 것을 따라갈 때 환난과 고통, 애통을 느낀다. 그런 것을 알아라는 뜻이고 이는 너희를 배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남친 사랑의 있음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강단에서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채찍질로 하는 것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려 하고 너희가 죄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알려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 무조건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아니라 죄를 회개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저는 회사를 옮기고 난 다음에 너무 일이 많아서 주중에 한 3번 정도는 한 9시 반까지 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 일하는 동안 너무 바빠서 화장실이나 물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렇게 바빠서 좀 힘들고 피곤한데 주위 자매님들이나 집사님들께서 이제 새로운 직장 가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피곤하니까 그렇게 바쁜 거 다 감사해야 된다고 바쁠수록 더 이 잡생각이 안 들고 죄를 더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혼자 있거나 아니면 밤에 잘 때 묘한 잡생각으로 혼자 막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고 밤에 새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잠 못 자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짬이 안 날 정도로 완전 일에 몰두해서 하고 어떨 때는 일이 너무 치여가지고 막 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 그러니까 전혀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이제 눕자마자 거의 밤에 바로 잘 정도로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이렇게 딴 생각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다 그러십니다. 되게 하나님께 물러나셨고 너에게 있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러나셨고요. 너의 우리에 대한 영향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너희 죄로 인하여 한과 고통을 당하고 공할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이 임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리라 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시신으로 기뻐하라, 용서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만 하라, 이렇게만. 옛날 교신했던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걸 애통한 마음 가지고 전도하고 또 전하라. 저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많이 하고 축복 충성하는 것이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저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네가 묻고 행하되 나는 하나님 부모님은 신앙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힘쓰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여쭤봤고요.
사랑을 받은 자가 돼서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누는데 그 주위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여쭤본 게 어제도 얘기하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갔는데 또 교회를 수행하면서 엉뚱하게 또 아침 되니까 또 뭐 생각지도 않은 일을 누가 벌려놔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등통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좀 근심하고 염려하신다고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이 뭔지 생각하면서 일을 대하라 그런 설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늘 넘치는 사랑을 주니 늘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십니다. 내가 마땅히 기쁨을 얻는 사람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4절에서 내가 큰 환난과 하는데 내가 큰 환난이라는 각자 자기의 마음에 마음으로 오는 것이 가장 큰 환난이에요. 예, 뭐 치고받고 싸우고 이거는 끝나는데 자기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것이 큰 환난이고 환난과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이게 큰 환난이 온 것을 이걸 물리치지 아니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뭐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기를 세우기 급급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하는데 많은 눈물로 썼다는 것은 억울하고 분해도 네 탓이야 뭐야 이렇게 하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라 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그러는데 나는 너한테 이렇게 잘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근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각자 자기 개개인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고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그러는데 각자가 어디를 가자고 하든지 간에 가자고 했을 때 그 사람으로서는 자기는 지금 죄악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로서는 그게 좋아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면은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분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친구가 돌도 없는 친구가 어느 나쁜 자리에 가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겠느냐 도리어 그를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는 나쁜 길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자기로서는 좋아서 그걸로 가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내가 아까 이제 기도 내용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불렀고 뽑았고 택했고 이곳에 인도했고 했는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딴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알지 않고는 남을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여기 기도원에 오라고 했을 적에 카투샤로 받는 미군 부대에 있는 사람들 이제 김미영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가 전도를 안 하는 거야. 전도에 불붙어가지고 했는데 한동안 전도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전도를 안 하니까 거기에 있는 피아노 치는 애가 이제 어디 기도원에 갈 데 없냐고 물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목사님이 내가 기도원에 있다. 그러면 잘 됐다. 그래서 와가지고 얘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 카투샤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 이제 왔는데 김창국 선교사는 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니만은 자기 친구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들을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는 아무래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러내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가요. 예, 가고
또 딴 사람을 임영원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런 친구가 있는데 기도가 된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어떻게 그냥 있을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그거 데리고 와라. 왔는데 왔을 적에 목회길을 가야 된다 하니까 전혀 생각지도 안 했댔고 진짜 교회도 댕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 말을 듣고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내보고 신학교 가라 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려고 하던 길인데 내가 가지 않았더만은 그것을 아마 니한테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한다 소리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자꾸 주는 사람을 놓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저한테 물었을 적에 이 사람 목회길 간다 했을 때 다 목회길을 갔어요. 예. 그래서 딴 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면 그들 중에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2사람이 있고 여기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딱 탈락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환상에도 보여줄 적에 꼭 부흥 강사를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환상에 보여주면은 부흥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신학을 하다가 이 사람 하나만 탈락되고 딴 사람은 다 꼬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거 시험에 들었을까?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고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학을 이제 2번이나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못하고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공을 했는데 이 한 사람만 성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때는 있으니까 또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이 정리가 되면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 딸 하나 아들 하나 남매인데 처음에는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신학을 간다고 할지 아버지가 반대하는 것 같으면은 집을 나오리라고 작정을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신학을 간다 하니까 가라. 너 아니고 아들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스님이 된다 그래도 내가 놔두겠다. 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너무 자유를 줘서 그러는지 이 사람 하나만은 지금 탈락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근심하며 애통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각자에게 맡겨준 영혼들, 첫째는 내가 바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바로 서야 내가 바르게 알아야만이 바르게 세움을 받을 수 있고 바르게 세움을 받아야만이 딴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바르게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제 요새는 이제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뭐 다운받으면 뭐라 그러나 뭐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 그랬죠? 지금 생각 안 나요. 기도할 적에 순서를 정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가 알아야만이 딴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믿음에 바로 서야 딴 사람들에게 바르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곡돼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다 왜곡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누가 이제 왔다 갔는데 제가 먼저 나가기 전에 왔던 분이 있는데 굉장히 자기가 궁금하던 것을 여기 와서 다 푸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고 이 점에 있어갖고 저 점에 있어갖고 이런 것들은 좀 의문점이 있었던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이 시원하도록 자기가 풀린 건데 어저께도 오늘 생각나던가 이분이 생각나요. 제가 없을 때 왔댔는지 안 왔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처럼 강하게 이렇게 하는데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시키는 것이고 딴 거를 강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매일 나가 전도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할 일을 하게 합니다. 뭐 직장생활도 돈이 적으면 많은 데로 옮겨라. 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같으면 돈에 관계가 없지만은 내가 돈 때문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양심에 가책돼가지고 돈을 쫓기 받고도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할 수가 있는 자리가, 내가 돈 더 받을 자리가 있고 그것이 원만한 자리라면, 죄 짓는 것이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건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죄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돈을 더 많이 준 데서 간다면은 그거는 아니죠. 예, 그건 아니지만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데 다 어떤 데는 월급이 많고 어떤 데는 월급이 작고 하니까 하려면은 월급 많은 데로 가라. 또 시간을 적게 하고 돈을 적게 번다. 어차피 하루 투자되는데 시간을 적게 하고 돈을 적게 벌려 하지 말고, 시간 온전히 하루 시간이 들어간다면 하루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걸 해라.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걸리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쏟냐면은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쏟아서 이제 그대로 그냥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건 죄 짓는 거, 남을 속이거나 뭐하거나 죄를 지어서 돈을 버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뭐 월급 작은 데로 월급 많은 데로 옮겨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나이가 있다가 보면 자꾸 이제 옮기고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제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자꾸 나이가 있으니까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온전한 직장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분명히 외골수를 시키는 거라. 외국대에 시키고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데만 열심히 하고, 뭐 시집도 가지 마라, 뭐 결혼도 하지 마라, 직장에도 가지 마라, 온전히 막 교회만 꼬링해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야. 사람이 살면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될 삶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 내용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가리키는 건지 외국대에 가리키는지 그걸 알아라. 예. 그래서 외국대에 가리키면은요, 이게 죄를 짓는 거라 가지고 불이 붙어요. 분명히 그게 붕이 돼요. 불이 붙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학생들이, 초등학생 지금 성도들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오지만은 그렇지 않고 초등학생들을 지금 전도를 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루만이라도 이자단을 못 채우고 있네요. 저는 알아요. 하루만이라도 이자단 채워요. 어떤 교회를 몽땅 들여다 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숫자의 개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옳게 바르게 세워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 다 탈락돼, 다 나가죠. 예. 예.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왔다는 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제가 돈 없어서 나 어디 가가지고 이방인들한테나 성도들한테 돈을 빌려가면서 뭘 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돈이 없다, 빌려달라, 이렇게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이제 집을 샀을 적에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달라는, 또 집이 언제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다 그러는 거지. 내가 그랬더니, 이경기 집사님을 통해가지고 5천만 원을 빌려서 몇 달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쓰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걸 쓰고 나니까 역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내가 돈 받은 만큼 나도 도와주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을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믿음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기도 내용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정확하게 똑바로 하라는 것이요. 너희가 똑바로 알아, 똑바로 가르치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가 배우고 나면은 그 배운 것만 가지고 열심히 전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그걸 잡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습니다. 은혜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한다든가 딴 것이 부족하면 딴 것이 부족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항상 강단에 서지만은 늘 말씀과 능력과 권능이 필요한 것이에요. 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하는 거는 사실 재정이 모자라니까 어떤 데 돈 주세요 이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전적으로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 하신 말씀을 명심을 하고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스 USA에서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정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정상으로 가리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우주를 만들고 우주 공간의 모든 걸 만들 적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너희가 생각해보라. 그렇게 하고 그걸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나중에 만드는 것이니라. 사람이 모질해서 나중에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앞에 만들었던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 너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희 가정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불러서 사역자로 삼았을 때는 너희가 사역자로 갈지라도 돈을 벌면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상세하게 알아서 믿음의 선구자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자세히 아는 자들이 되게 원하노라. 이곳에 항상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으니 항상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또 너희를 위해서 써야 될 시간도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는 것이니라. 집에서 맨날 빈둥거리고 놀기는 하면서 주일날만 왔다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느냐.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딴 시간이 있어서 딴 걸 하려면 딴 걸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가 분별하기 원하노라. SSS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